안녕하세요. 10월 3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뜻 그대로 보자면 용의 턱 밑에 난 비늘이란 뜻입니다. 비늘은 본래 다 뒤를 향해 있지만 얘는 앞으로 이렇게 향해 있다고 해요. 아주 작은데 이 영린을 건드리면 용이 반드시 죽인다라는 고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정치 처세에서 다뤄지냐면 왕의 핸디캡, 누구도 이렇게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왕이 노발대발하여 죽인다. 그러므로 그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금 이야기는 정치 철학서인 한비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한 10년 전에는 그 현빈이 주연한 영화에도 이 제목이 쓰였어요. 큰 내용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특정한 주제, 특정한 단어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렇게 욱하는 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별것 아닌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특정한 단어가 등장하면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트리거 포인트. 이렇게 그 의학적으로도 트리거라고 쓰고 심리학에도 씁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탁 이렇게 대단히 크게 반응하고 폭발하게 되는 어떤 부분. 그게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영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영린을 건드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린을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참을 거야. 이겨낼 거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폭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는 당당히 맞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혹은 정말 나에게 어떤 직급으로나 낮은 사람이 나에게 충언을 할 때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감히 나에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첫째,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슬프게도 아사왕이 딱 지금 아주 제대로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선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선견자는 선지자와 같은 뜻이고요. 하나니, 이름만 봐서는 좀 하나님과 비슷해서 위험한 사람 같은데 아닙니다. 그가 와서 충언을 합니다. 충언은 우리 조선시대로 보자면 간언이라고도 하였고 직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게 선비들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했습니다. 저하 죽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막 사극에서 엎드려서 충언을 하는 신하들 모습이 상상 가십니까? 이걸 까딱 잘못해서 죽어 주시옵소서 하면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아재 개그를. 이 충언을 할 때 신하들이 믿었던 바는 이겁니다. 양약은 고어구나 이리어 병이요. 충언은 여거이나 이리어 행이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을 고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충언은 귀에는 듣기가 거슬려도 행동을 고치기에는 유익하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을 신하들이 믿었기에 왕에게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어서 자기 신의 행동을 고치면 성군이 되지만 이런 것을 듣고도 너는 네 말을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감히 나에게 뭐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이 사람은 암군, 혼군 이런 식으로 예부터 이야기를 해왔지요. 오늘 어찌된 일인지 아사왕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하나님 선견자에게 화를 냅니다. 화만 내고 끝마쳤으면 모르겠는데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어제까지 보던 아사왕이 아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한번 오늘 전체 본문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로 도시는 사해의 왼쪽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어느 쪽이 왼쪽일지 모르겠습니다. 사해의 꼬다리 부분에 이렇게 옆쯤에 예루살렘 시티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시티는 남유다 왕국의 거의 국경지대에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남유다가 워낙 쪼그라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의 바로 위쪽쯤에 이제 그 국경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8km 지점에 뭐가 있었냐면 라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북이스라엘 왕이 요새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당시 지금 벌써 아사 왕 때면 북이스라엘에도 지금 왕들이 여럿 이제 바뀐 상태이고 한데, 그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고민했던 거,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고 했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왕 생각하기에는 아예 그 교통의 요지인 라마에 요새를 설치해서 백성들이 가지도 못하게 막고 또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8km 하면 우리 군인들이 보통 걸을 때 1시간에 4km 정도를 걷거든요. 그러니까 8km는 가볍게 조깅을 하면 1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공격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30분만 해도 쳐들어갈 수 있는 거리겠죠. 지금 거기에 요새를 짓는다니까 아사왕이 마음이 아주 급해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 뭘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원래 성품이 진짜 원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했던 사람이 마음이 급할 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사왕은 급히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곡간, 왕궁에 있는 곡간을 탈탈 털어옵니다. 이 곡간은 선대의 다윗 왕 때부터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열심히 모아둔 것이며, 그리고 솔로몬 왕이 또 무역을 하여 엄청나게 벌어들였던 그 금과 은들이었죠. 이걸 싹싹 모아와가지고 진짜 산처럼 쌓여 있었던 그것을 모아와서 아람 왕에게 그가 곡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람 왕이시여, 이 보물들을 받으시고, 원래 저기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서로 이렇게 평화조약 맺었죠. 그런데 그 평화조약 깨시고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아사왕이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저기 신세계 같은 조폭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 같습니다. 이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끼리 이거 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주라고 우리가 불리는 건데, 뒤에서 이거 이 돈 주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여러분, 비열하죠.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근데 아람 왕도 수준이 낮습니다. 그 돈을 받고는 허허허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깨고 라마를 공격해버립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정말 황당할 겁니다. 아니, 남유다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 이 무슨 상식에도 없는 이런 일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황당해하며 후퇴를 했죠. 그러자 이제 라마의 엄청난 건축 자재들, 막 군사들 그 무기랑이 다 놔두고 이래 도망을 쳐버렸는데 아사왕 또 급히 달려갑니다. 참, 아사왕 거기 있던 건축 자재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들 국고성 짓는데 그것을 쓰게 됩니다. 수준이 참, 오늘 우리의 아사왕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선견자, 선지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리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선견자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왕께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목숨 걸고 충언을 하는 이 소중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 옛날에
그 유명한 드라마의 장희빈이었던가 거기서는 이렇게 반응했죠. 메이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 드라마 아는 것은 아니겠죠. 아사왕은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사 왕은 어떻게 들을 귀를 다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아사 왕이 젊었을 때 총기와 영민함으로 또 그의 신실한 이 영성으로 하나님을 올곧게 따랐던 모습, 이것이 변질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솔로몬도 젊었을 때 그렇게 신실하다가 늙어서 우상 숭배와 갖가지 이상한 모습을 취한 모습을 보였지요. 그런 걸 보니 우리 중 누구라도 나는 안심된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되는 것이 너무 쉽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충성스러운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귀가 닫혀 있다면, 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방탕한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충언을, 고언을, 직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하세요.